시리즈 설교를 하다가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 성찬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또 그 성찬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찬이 있는 날 매월 하지는 않지만 오늘 특별히 성찬의 의미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교회는 성찬을 그저 하나의 기념 또는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은 성찬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성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왜 성찬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성찬을 설교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참된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와 성찬을, 이걸 성례라고 하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이제 참된 교회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름처럼 바른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이미 개척 준비 모임 때부터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시작했을 때 처음 성찬에 대한 설교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중요성을 알고 또 자주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성찬을 많이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성찬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는 채 또 믿음도 없이 그저 한 달에 한번 돌아오니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성찬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8월 첫째 주부터 성찬식을 거행했죠. 오늘이 총 4번째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매월 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껏 하는 성찬, 그냥 순서에 따라서 잔을 받아서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월 하는 이 성찬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라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요. 오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그 구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시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라,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과 내 피다라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건 I am the Christ. 네,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문자적 해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 자체고 또 제자들이 또 가지 그 자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가지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떡이 예수님의 몸 그 자체는 아니죠. 이 잔이 예수님의 피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잔에 있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킨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고 할 때는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주시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상징 가리키는 것만 있으면 그런 영적인 실체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전만 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는데 성례전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세례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했을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보이는 표시로 나타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항상 이 표시와 또 즉 확증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이해를 잘하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해석, 문자적, 상징적, 그리고 세례와 성찬인 성례적인 해석의 세 가지로 인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성찬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입장에서 서로가 정말로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딱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그 떡과 그 포도주는 그 외형은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떡은 떡이고 포도주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이미 그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서 이것을 믿고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떡과 잔을 주는 사제라고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제사장으로 생각하잖아요. 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 떡과 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해주는 그 사제는 굉장히 높임받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돼버리죠.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잘못된 행태들이 중세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해서 캐톨릭 같은 경우 미사죠. 성체, 영성체라고도 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의 실제 몸과 살을 먹은 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떡이 이제는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게 성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잔의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피가 되죠. 성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흘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포도주를 흘릴까봐 거룩한 예수님의 피니까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찬식 때 잔을 잘 안 줍니다. 요즘은 주지만 종교개혁 그 시대 전에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성찬식 때 떡만 나눠줬습니다. 피를 흘릴까봐.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귀한 거룩한 몸과 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 거룩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이건 중세 가톨릭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 자체를 아주 신비한 것으로 숭상하게 되죠. 지난달 저희 성찬식하고 포도주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날 좀 출석을 많이 못 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떡과 잔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로마 가톨릭대로라면 그거 버리면 안 돼요. 땅에 묻거나 태우거나 어디 중요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죠. 제가 이걸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저기 뒤에 요한이랑 노아가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먹고 싶어 해서 제가 줬거든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것으로 변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상 중세 가톨릭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신앙 속에서 거짓된 것을 숭배하면서 미신처럼 신비적인 것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개혁 가운데 이 성찬의 개혁, 즉 미사를 폐지하고 성찬을 성경대로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이 그들의 종교개혁의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개혁해 나온 것을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 중에 루터라는 사람이 개혁을 해냈습니다. 근데 루터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것을 로마 가톨릭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떡과 그 잔에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지는 않지만 실제로 천상에 계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인성 가운데 신성이 있는 곳에는 인성도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떡과 잔 안에 함께 아래에 현존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 그러니까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부르지만 루터는 공제설, 공이라는 게 함께라는 것이고 제라는 게 있을 제자잖아요.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성찬식 때 떡과 잔에 함께 안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쳤죠. 맞습니까? 잘못된 교리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인성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서 잘못된 교리이죠. 그래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위스의 개혁자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쯔빙글리가 루터 너는 틀렸어.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야. 그래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리스도의 떡과 잔의 포도주는 그냥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또 그 피를 상징한다,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을 때 그 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상징이다,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되죠?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죠.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그걸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기념설 또는 상징설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 굳이 그냥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킨다면 굳이 우리가 그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걸로 그냥 기념하고 또 상징할 수 있거든요.
굳이 성찬식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참여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러한 어떤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룹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찬을 단순히 기념이나 상징으로만 생각하면 결국 성찬식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보통 이런 경우에 안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루터와 또 쯔빙글리가 정말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도 같이 싸웠고요. 근데 이 싸움이 너무 격렬하고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개신교 안에서 다시 둘로 찢어져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1529년에 말부르크 담화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15개 서로 다른 조항 중에 14개는 다 서로 동의를 했지만 성찬에 대한 이 해석, 여기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결국에는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쯔빙글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아예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그 개신교가 둘로 갈라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루터파와 또 쯔빙글리 이후에 나오는 개혁파가 이렇게 나누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성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역사들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신앙 형태 속에 이것들이 그대로 이어져 나오거든요. 자, 안타깝게도 이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완전히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부족한 해석이었고 이것이 결국 오늘날 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파나 교단으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제세례파라는 거 들어보셨죠? 좀 쉽게 이해하면 요즘 같은 경우 메노나이트라든지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제세례파의 흐름 속에 있는 공동체인데 여기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념설이. 그리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합리주의자들도 이것을 해석하기 딱 좋거든요. 아, 그냥 상징이야. 상징일 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성찬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이 기념설, 이 상징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쯔빙글리가 가르친 성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장 성경적인 성찬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그 떡과 잔에 임재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인 임재설이다.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을 따르는 교파를 이제 개혁파라고 분류하고요. 이 개혁파 안에는 대표적으로 장로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로교는 실상은 개혁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른 교회, 저희 교회도 바로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가장 성경적인 성찬에 대한 교리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해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영적 임재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역시 현실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특히 한국 교회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그들의 신학 속에 이 영적 임재설 세 번째
부분이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어떤 성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징설, 기념설 이것을 가장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잘 보시면 실제로는 성찬에 대해서 이런 기념설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찬의 입장에 따라 분리된 교파를 보면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루터파에서 다시 즈빙글리 그리고 개혁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임재설이 가장 성경적인 성찬에 대한 교리라고 한다면 이제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고 떡과 잔을 받아서 먹어야만 실제로 성찬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례적인 해석은 항상 표시와 인이란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먼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즉 가리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또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에 필요한 참된 양식, 또 참된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떡과 잔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표시. 우리의 육신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 우리 영혼의 참된 음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떡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탱시키듯이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지탱해 나가게 하고요. 포도주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떡과 잔을 아무리 수백 번을 받아도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미 속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상징설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실체를 제공합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와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실제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루셨던 모든 영적인 유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이 마치 내가 고난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이 구속의 사건이 확실하게 나의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구원과 그 모든 놀라운 영적인 모든 복들을 실제로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의 사건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찬을 우리가 무지 가운데 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참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성경도 이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주변에서 듣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식인종들이다. 살과 피를 먹는 이단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사회에서 아웃캐스트들로 생각했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배웠던 이 말씀처럼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영적인 유익들, 죄사함, 또 몸의 부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제가 다시 반복하진 않겠지만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신다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내용을 외우십시오. 외우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찬의 의미,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여러분에게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무엇으로 마십니까? 먹고 마십니까? 우리 입으로 마시죠, 입으로. 근데 우리 영혼의 입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식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아무리 맛있는 고급 음식을 줘도 그것이 맛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서도 그냥 토해내든지 그것이 몸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식욕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음식도 그냥 돌 같은 그런 음식일지라도 정말 맛있게 달게 또 소화시키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 유익을 주듯이 이 성찬을 받을 때도 이 영혼의 간절한 그 소망, 갈망, 굶주림, 허기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성찬에서 결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성찬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사모하면서 영혼의 그 굶주림과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런 것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성찬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세 가지 성찬의 분명한 의미,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의 분명한 의미를 아시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말 굶주림과 또 목마름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있을 그 성찬식에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그림이 보인다. 그런 말 하죠.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아는 만큼 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더 깊고 풍성하고 넓게 아는 만큼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이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성찬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갈망함으로 인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요. 그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과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떡과 잔에 있는 그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지키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과 또 참된 영의 음료가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이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한 영혼도 이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살과 피에 연합하여서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모든 영적인 복들을 충만하고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